요한계시록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 시리즈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참된 믿음은 우리로 인내하게 한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인내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이 어지럽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까닭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좀 나아질 조짐이 보이면 그나마 좋으련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곧 출시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온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접종하려면 내년 가을 정도, 그리고 이제 처음 접종하는 분들도 꼭 필요한 분들 우선 맞을 거거든요. 그러면 평범한 보통 사람들 맞으려면 내후년까지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내라는 주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라는 관점에서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제가 의도했던 생각했던 방향으로 이렇게 설교가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상황에서 인내가 생각났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참된 믿음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달라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개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 현재의 고통, 어떤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인내를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견디는, 참고 견디는 어떤 덕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의 예를 들면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 배가의 축복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인내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냐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인내라는 덕목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특별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인내라는 말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인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인내라는 그 말이 실감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인내라는 말이 실감되어질까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반대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인내를 현실적인 신앙의 문제로 생각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좀 편하다, 내 삶에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은 인내라는 문제와 전혀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해는 인내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인내는 고난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고난 속에서. 그럼 보세요.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인내도 없는 거죠. 인내할 일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또 이해하냐면 삶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인내를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 있는 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뭐 하신다고요? 구원을 얻을 거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은 실감이 되시냐고요? 실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런 현실이 실감이 되냐고요. 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러한 상황,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냐고요.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마 실감도 못하고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어떤 영광이지 주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미움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크거든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가 있어요. 미움받을 수 있는 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크다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현실은 뭐라고요? 인정과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움이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신앙의 세계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세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는 벗어나 있는 세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세계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주를 찾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왜곡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신앙이란 개념 자체가 있고 복음이란 개념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러거든요. 원래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은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신앙이란 개념 자체도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대를 가지고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신앙생활을 하니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9절 10절.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간대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데요. 여러분 사로잡힐 자가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세계는 사로잡혀 갈 때도, 칼에 죽을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극적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승리, 이게 신앙의 승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한 신앙의 세계는 사로잡혀가고 마땅히 칼에 죽을 때 극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세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누가 이러한 신앙 세계를 위해서 주님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로잡혀 갈 때 죽음 직전에서 내가 구원받고 구출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럼 도리어 우리 가운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세계를 위해서 누가 주님을 찾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의 세계다라고 제시한다면 누가 이런 신앙의 세계에 발 들여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여기서 귀는 육신적인 귀가 아니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 사람들이 원하는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거로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어 실제로 사로잡혀 가고,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어 실제로 죽임을 당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 양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은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힘없이 사로잡혀갔고 힘없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는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이런 힘없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힘없이 붙들려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 구원을 위해 신을 찾습니다. 여기에 자기 구원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가능하고요. 육체적인 부분도 가능해요.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몸이 낫는 것도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몸이 낫는 것도. 어쨌든 세상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삶에서 구출되어지는 자기 구원. 몸이 아플 때 몸이 건강해지는 자기 구원. 더 나아가서 평안에 평안을 더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을 찾고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자기 구원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접근하고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과 접근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없어야 하니 당연히 뭐도 필요 없어요? 인내도 없는 거예요.
인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없다는 것은 견디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견디는 것이 없다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주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엔 뭐 없는지 아세요?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 구원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시간 살펴봤던 참된 믿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인데 예수님께 대신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마땅한 자신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을 나, 잘 돼야 되는 나, 성공해야 되는 나, 행복해야 되는 내가 먼저 보일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내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죽을 자인데 이게 보이면 이 첫 단추가 제대로 잘 끼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면서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잘 돼야 되는데, 나는 이런 대접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구원의 관점에서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접근하다 보니 신앙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다라고 인식되어지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셔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낮추셔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곡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자인 것을 사실은 잘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이 교리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붙잡은 거예요. 그럼 거기 진짜 구원이 없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이 마땅한 자신을 보게 되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생명 되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인 것이 비춰지면, 분명하고 선명하게 비춰지면요, 예수가 나의 절대적 생명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절대적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 생명. 아멘.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자신의 죽음을 보게 하고요, 자신의 죽음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능력입니다. 참된 믿음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죽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신앙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는데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한다면 자기 구원의 관점에서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살고자 하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살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채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를 죽는 길로 끌어가는 능력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원하는데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믿음의 길을 전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편안해. 행복해. 믿음의 능력은 안 되는 게 없어. 믿기만 해. 바라보기만 해.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을 봐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런 믿음의 길을 전할 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겠냐고요.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참된 믿음을 받아들이겠냐고요. 만약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참된 믿음에 관해 들었을 때 애통함이 부어지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신 상태에서 인간의 종교심으로, 인간의 종교성으로 주님을 찾고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 종교의 세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죽는 길로 끌려가는 그 믿음의 세계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참된 믿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된 믿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욕망 가운데 있는 자기 중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참된 믿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왜곡된 신앙의 자리 그 중심에 들어가도요. 그들은 말로는요. 모양으로는요.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는 참된 믿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요일에 십자가 복음 나눌 때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셨거든요. 니네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예요. 나사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가 선지자였는데 죽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 보면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를 죽였대요. 그들 그 시대의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왜곡된 신앙이라고 하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어떤 신앙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구약시대도 그렇고요. 그 시대의 신앙이 참 선지자를 죽였고 그 시대의 신앙이 예수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신앙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참된 복은 참된 믿음을 소개할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냐면 그 시대의 왜곡된 신앙의 대척점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보편적인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보편적인 신앙의 문화가 있어요. 그 속에서 반대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수로 존재했다고요. 항상. 그럼 나는 보편적인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보편적인 자리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대전 포도나무교회 나오면 여기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장해주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만 오면 보장됩니다. 참다운 신앙이 보장됩니다. 아니, 이곳에서 참다운 신앙과 참다운 복음이 전해지긴 하지만 그걸 듣는 것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참다운 신앙과 참다운 복음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참다운 신앙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안에 참다운 신앙이 아니었구나, 참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애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는 조금 색다른 메시지를 듣고 있을 뿐, 상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왜곡된 신앙을 따라하는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길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세계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참된 믿음을 거부하게 되고, 참된 믿음을 거부한 극단적인 모습이 참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게 돼 있고요. 그 복음을 말하는, 참된 믿음을 말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주를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참다운 믿음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믿는 신자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견뎌라.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니까, 인내하라니까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의지를 들여서 어떤 노력해서 인내하고 견디려고 하는 그런 또 내 있던 그 중집성이 발동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복음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세상이 나를 미워하든 어떡하든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로 사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인내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코어 훈련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견디고, 이게 인내가 이게 견디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참된 신앙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고, 이것 자체가 견디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인내가 믿음이고요. 믿음이 인내이기 때문에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여러분, 신앙이 코어 훈련 아니면, 코어 훈련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율법주의 어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가 곧 믿음이고
믿음이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견디는 겁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세상은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 없는 일로, 헛된 일로 여겨버립니다. 사실 저는 이게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가치 없고 헛된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왜 그럴까? 이유는 믿음으로 살아도 잘 되는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아도 잘 되는 것이 없어 보여요. 예수 믿어도 삶의 형편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예수 믿는데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조롱까지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며,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모태신앙이라며, 줄 한 번도 안 빼먹었다며, 11조 한다며, 근데 하나 뭐 하는 분인데 너를 잘 살게 못하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살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떤 이익을 쫓는 사람이 잘 살까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세계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막 잘 되게 하셔.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요. 분명히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있는 것 중에 예수는 없고요. 뭐야? 수단과 방법이 있는 거죠. 많은 경우. 부모가 물려줬든지 아니면 사업 수단이 있든지 똑똑하든지 운이 좋았든지 좋은 정보가 있든지 밟으면 팔았든지.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고. 네. 우리 아내가 그래 가끔씩 당신 같은 돈 못 벌어. 돈 버는 사람 이유가 있다니까요. 악착 같은 게 있는 거야. 악착 같은 게. 예, 돈 벌고 싶습니까? 돈 벌고 싶습니까? 주님 바라보면 돈이 안 생깁니다. 애석하게도, 애통하게도.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헛된 일로 보는가? 형편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도리어 어려움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조롱까지 한 바가지 더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합니다. 믿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신자는 믿음으로 의해서 알게 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견디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접근하는 것도요, 사실은 참다운 신앙의 관점으로 제대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행복을 말하는데 되게 많습니다. 평안을 말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이라면 널렸어요. 찾아보세요. 되게 많아요.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가는 문제입니다. 나의 근원.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영역 안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개역 개정은 이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한다, 즐거워한다 같은 개념인 거죠.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환난은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고생을 환난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자랑합니다. 누가 더 고생했나 고생 배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우리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더 고생했니, 네가 더 고생했니. 제가 고등학교 때 내 뒤에서 둘이 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두 애가 지네 집 서로 고생하는 걸 배틀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김치를 주워와서 그거 씻어 먹었다고. 이런 얘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가 들으면서, 야, 얘네는 왜 어떻게 살았냐. 진짜 비참하게 살았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쓰레기통에 있는 김치 씻어 먹은 적은 없는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관계성 안에서요, 환난을 고생으로 이해하고요, 그 고생을 서로 즐기고 자랑합니다. 누가 더 고생했나? 고생 배틀하면서. 그러면서 무의식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고생도 모르는 것들이 니들이 고생을 알아? 뭔지 아세요? 고생 때문에 그 고생함이 자기 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생 안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고생도 안 하는 것이 뭘 알아. 그래서 말끝마다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과거에 고생한 거. 그 고생을 견딘 것. 기억하세요. 고생은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생한 대부분의 어떤 것들은요, 사실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의 결과예요. 그걸 환난이로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예수님께 붙들려가는 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께 붙들려가는 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으시고 무기력하게 사로잡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전혀 상관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에 끌려가고 있냐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우리는 뭔지 아세요? 이게 환난이에요. 이게 환난이에요. 이런 믿음을 오직 자기를 지키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참된 믿음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반대할 겁니다. 당연히. 근데 바울은요, 이 환난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다, 이 환난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엄청난 근거가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2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뭘 품었어요? 소망을 품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었대요. 이게 환난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뭐가 된 겁니까? 엄청난 근거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정말 자기 구원,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은 것 까닭에 공허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자랑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과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뭐가 즐거움냐고.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즐겁게 합니까? 그러면 옛날에 저는요, 그러니까 메이커, 소위 말하는 메이커 이런 거를 가져보고 입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 막 이런 거 나올 때 저는 나이키를 신은 게 아니라 나이커를 신었어요. 프로스펙스가 나올 때 저는 프로 스포츠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그 브랜드를 신고 입고 하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리복, 우리는 리북. 아식스, 우리는 아삭스. 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웬만하면 그런 브랜드 다 입고 다 신고 다 누려요. 지금은. 옛날에는 바나나 하나도요, 겨우 먹어봤거든요. 몇 년 만에 바나나 조금 먹고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넝쿨채 사다 놓잖아요. 썩어서 버리기까지 하나 사다 놓고 안 먹어갖고 막. 지금 옛날에 누리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지금 정말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행복하고 있냐? 우리가 행복한 거냐? 아니요, 그때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나한테 나이키가 있는데 니비드 뽕 뭐 이런 게 없어. 또 다른 뭐예요? 공허함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추구하는 게. 그럼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경우요,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가지면 행복하냐?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집 가자면 한 달 간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한 달도 안 가더라. 찰나예요. 찰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즐거움의 이유가 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교회가 즐거움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신자에게 교회가 즐거움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교회 안의 어떤 인맥이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그 즐거움의 본질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길에서 함께 동행하는 지체를 만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교회로 말미암은 즐거움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이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본질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 내가 즐거우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건 성경적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면 다른 즐거움 때문에 교회에 온다면 교회는 신앙은 취미생활입니다. 종교적 동호회의 일뿐이에요. 지난주에 그 영상 보였는데 그 CCM 가수 교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분 찬양을 들으니까요. 더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아드님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막 노래해요. 그러니까 그걸 만났고 아니까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미국의 유럽에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유학생들 대상으로 집회가 매년 있잖아요. 그걸 코스타라고 하는데 이분이 코스타에서 많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제 스텝으로 섬기기도 하고 강사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코스타에서 정말 제일 큰 은혜를 어디서 받았냐,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언제냐 물어봤거든요. 그분한테.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그러니까 오전에 성경 강해 시간이 있었대요. 저녁에는 붕이 같은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저녁엔 뜨겁죠, 막. 그러니까 낮에는 뭐예요? 차분하게 뭐하래? 성경 강해를 했는데 자기는 이 성경 강해가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극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가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막 그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자극적으로 집회를 준비해요. 음악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메신저도 그렇고. 차분하게 말씀을 강해하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말씀을 강해할 때 자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젊은이들 대상 선교 활동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 강해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탁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퇴하신 분이 얼마 전에 글을 올렸어요. 어떤 분한테 대화 중에 왜 요즘 교회를 안 갑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는 걸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해서 이분이 큰 교회로 이렇게 다녔대요.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데 자기가 큰 교회를 다녀보니 큰 교회만 하나님이 없더라. 이게 웃긴 얘기인 것 같지만요.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정말 슬픈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지역에 있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참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은혜 받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채우려고요. 그게 취미생활이라니까요. 그게 종교적 동호회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아닌 종교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없고 자신의 공로와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뚫어보려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탐욕인 거죠. 이 욕망 까닭에,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 이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을 찾으면 기독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큰 교회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온갖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심을 가지고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채우려고. 참된 복음은 이런 신앙의 왜곡된 구조 안에서 가차없이 이 종교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참된 신앙은, 참된 복음은 경고하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시대에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제가 지금 말을 선뜻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사실 즐겁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이게 맞는 길이라서 가는데 사실 저는 즐겁지 않아요. 감사한데 즐겁지 않아요.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의 있는 자리가 작고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잘 인도하셨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잘 인도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너무 잘 인도하신 것 같아. 너무 인도하신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보상, 어떤 풍성한 열매,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 맞는데, 감사한데 사실은 이 감정이나 어떤 영역 안에는 즐겁진 않아요. 고단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견디는 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환난을 즐거워한대. 이 믿음의 길을요,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영광 앞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자랑하고 즐거워한대. 그러니까 그 경지까지는 저는 안 됐어요. 한편은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한편 어떠한 구석에는 헛헛함이 있어요. 이것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신자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안 왔잖아요. 이미 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다른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지로 고난을 누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복음에 담긴 엄청난 복된 세계가 고난에서도 복음으로 감사하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 힘으로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을 품고 있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이 향해 있기에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리거든요. 우리 서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잡아줘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난해. 서로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난이 영향력이 있거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고,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자고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돼요?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죠. 한편으로는 이 진리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받고 조롱받는 복음이 내 안에서 포기되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은혜가 내게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계시구나. 를 실감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럼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신자를 이러한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인내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움 당한 어떤 힘든 일을, 슬픈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길 가운데 이미 선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참 말이 우리를 막 기대하게 하고 힘을 주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의 길, 이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길에만, 참된 믿음의 길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 아름답게 우리 모두를 빚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짙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인생의 많은 문제와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네 인생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어둠이 짙고 짙어 언제 새날이 올지 몰라도 어지러운 세상 언제 일상으로 돌아올지 몰라도 아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해도 참된 믿음으로 여전히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